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도림 왕과 멜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 저기 영정정이 나가니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나갈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사사로 망하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의 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가져가지고 그 재물까지 빼앗았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밀리고 내자 상책상을 보내고 이마까지 가져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정함을 가져가다가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하나님 마음에 메세덱에게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자였다.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어떤 곳에서 친애를 메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총 10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요. 아브람을 떠나서 롯이 동쪽으로 옮겨서 소돔의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그 방향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5명의 왕, 4명의 왕은요. 5명의 왕들이 연합국가를 이룬 것이 소돔 지역입니다. 5 왕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더 동쪽입니다.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창세기에서 동쪽은 더 동방에 있는 4명의 연합 왕과의 이 싸움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왕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 5명의 왕과 4명의 왕,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약속의 땅에서부터 동쪽, 그 동쪽에서부터 더 동쪽에서 4명의 왕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 이것을 먼저 이렇게 마음에 두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좋을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주 말씀 살펴보면요. 좋지 않음에서 건져진 사람의 모습 3가지였습니다. 아브람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회복이 됐는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 무엇부터 했는가? 처음 예배했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롯을 스스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은 창세기를 기록한 이 기록자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전에는 롯이 중요한 순서 앞쪽에 있었다라면 기록하는 순서가 점점 뒤로 갑니다. 아내 뒤에, 살해 이후에 롯,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제일 뒤로 한 것이죠.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 마음은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큰 차이입니다.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봤는데요. 롯입니다. 롯. 참된 좋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이었어요. 5가지였는데요. 아브람을 떠났다는 것 단지 땅이 좁아서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람은 셈의 후손, 셈의 장막을 이어가는 그러한 약속의 후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의 장막에서부터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떠난다. 약속의 장막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고요. 2번째, 약속이 아닌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하와처럼 보여서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약속보다 그것을 선택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언제나 반복이 됩니다.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을 것인가?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내 귀에 들려오는 것들을 붙잡을 것인가? 거기서 그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나 롯,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선택권이 주어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소돔을 향해 갔다.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4번째, 심히 좋은 것 같았지만 심히 사악한 것이었다. 소돔, 이집트 땅과 같았고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심히 좋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심히 악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진 것, 하나님이 없는 그 장소는 결코 심히 좋은 장소가 아니다입니다. 결국에 롯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밖으로 스스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롯은 정반대로 약속의 땅에서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3번째, 돌아온 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주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눈을 들어서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더 좋은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스스로 찾기 바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눈을 들어서 보라, 눈을 들어서 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확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금 예배하고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 믿음으로 믿는 그 걸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끔 이해시켜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해서 나눠지게 된 아브람과 롯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 그리고 멀어진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약속의 장막을 떠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신을 위해 동쪽으로 옮겼고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 말뚝을 이렇게 땅에 완전히 굳게 박는 것이죠. 그것은 곧 소돔이었습니다. 롯이 소돔에 오기 전부터인지 아니면 새롭게 와서부터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소돔 지역은 더 동쪽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세력과의 다툼에서 패배했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좋아 보였는데 막상 가보니 노예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땅에서 좋은 것이 나와도요, 자신들이 그것을 섭취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 자신들이 섬기는 나라에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돔 지역을 비롯한 5개의 연합국은 더 동쪽에 있는 4개의 연합국에게 12년 동안이나 가장 좋은 것들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좋아 보여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땅을 밟았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그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눌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이 한 부분만 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죠.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신을 위해서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을 때의 결과가 어떠한가? 믿음의 선택, 도대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결정한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그것만 보고 결정해도 우리는 결코 아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5개의 연합국이 비참하고 답답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바쳤던 조공을 끊고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 1년간.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듬해 14년째 더 동쪽에 있었던 4개의 연합국들이 가나안 땅 북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 끝까지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더 동쪽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 끝까지 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동쪽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을 다 훑고 지나간 것이죠. 가나안 땅이요, 북쪽에서부터 빠르게 정복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소돔을 비롯한 5개의 연합국은 시딤, 염해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정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역청구덩이, 많이 있었던 그 진흙구덩이, 타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된다. 지금 이 진흙구덩이가 많으니까 우리 이 5개의 연합국이 힘을 모아서 여기서 막자 하고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전투가 시작되자 오히려 그 역청구덩이에 자신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들이 빠지고요, 빠지지 않은 왕들은 저 멀리 산으로 도망을 가곤 했습니다. 5개의 연합국은 소돔 요단의 좋은 땅을 바탕으로 많은 양식을 거뒀습니다. 이 많은 양식을 바탕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는데 그 자원을 군사력이나 정치력, 판단력으로 살려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좋음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좋은 토양이 있었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좋음을 더 좋음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인 예인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 칭호를 가진 나라를 영국이라고 하죠. 영국. 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가 하면 이 지구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식민 통치를 했기 때문에 해가 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모든 지역, 영국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이 지구의 영토가 넓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이런 별칭이 있는데 원래 영국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칭호는 스페인의 칭호였습니다.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칭호가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미에서부터 가져온 많은 금 때문에 스페인이 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좋음을 발견하고 얻었지만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력, 정치력, 판단력, 외교력, 군사력 그것으로 살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역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소돔 지역도 이집트의 땅과 같았다. 에덴 동산과 같았다. 좋은 것을 좋음으로 살려내지 못했고 저 멀리 있는 4개 연합국에게 지배를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지켜내지 못했고요. 철저하게 이 4대 연합국에 의해서 응징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은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했지만 당했다라는 거죠.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서 차지하고 나중에 살펴보지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브람과 다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나 그 좋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지 못하고 전부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 이익을 위한 왕들의 전쟁 사이에서 끌려다니다가 포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소돔 지역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노략당하고 있을 때 거기서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그 소식을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아브람은 마므레라는 사람과 동맹을 맺고 그 지역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이 오늘 말씀에서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 왕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 모든 것들이 갖춰진 소돔에서 롯은 끌려갔고 그때 아브람은 장막 치고 있었다라는 그 대조가 있습니다. 아브람은요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 중에 정예 부대를 일으켜 추격합니다. 318명,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빠른 속도로 추격했고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까지 쫓아갔습니다. 적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자 아브람은 밤에 부대를 둘로 나눠서 기습작전을 쳐서 그들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지만 그곳에 조카 롯은 없었어요. 그러자 아브람은 계속해서 쫓아가서 호바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롯과 재산과 사람들을 되찾아옵니다. 전투는 성공적으로 마쳐졌고 아브람은 다 찾아서 돌아온 것이죠. 적은 숫자로 318명 대연합군을 패배시킨 아브람과 일행들은 안도의 한숨을 먼저 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아브람을 따라서 따라 나서긴 나섰는데 5대 연합국도 패배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약간은 흥분했을지 모릅니다. 300명으로 대연합군에게 승리했다. 5대 연합군도 이기지 못한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라고 흥분했을지 모릅니다. 한편 도망치거나 소도망처럼 도망치거나 한쪽에 잠잠 있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 승리의 소식을 들었고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아브람의 일행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살렘 왕은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에게 나와 아브람을 축복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브람,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차 싶었던 아브람은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건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내 이름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을 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마치 선한 마음을 품고 마치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전리품,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당신이 가지십시오. 나에게는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말을 단칼에 거절하죠.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든 것은 소돔 왕이다 라는 그 말이 듣기 싫기 때문에 당신으로부터는 실 한 가닥도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으로부터는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당신으로부터는 내가 받지 않고 단지 나와 함께한 그 사람들의 목만을 내가 챙기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장막이 있는 마물의 숲으로 가고 롯은 다시 소돔으로 갑니다. 이렇게 돌아간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브람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318명을 데리고서 용감하게 전투에 나섰고 되찾아왔고 자신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제사장과 왕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으로부터 그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아브람을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생명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브람을 구하신 것이죠. 구원,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에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살리신 것이죠. 12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례를 살리셨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람이 믿음이 없어서 아브람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고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례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례를 빼앗겨 버렸죠. 여자의 후손이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례를 살리셨다면 이번에는 아브람을 살리신 겁니다. 아브람. 그 뜻이 멜기세덱을 통해 잊고 있었던 아브람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0명으로 4대 연합국을 물리친 것은요, 아브람의 어떠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나 믿음에서 나온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행동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아브람의 그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약속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약속의 위기를 초래한 겁니다. 5대 연합국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한 부족의 족장이 열정으로 열심으로 해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람이 살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결코 믿음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네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아브람의 잘함과 잘못된 우리 주일에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거기에 집중해서 아브람의 행동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선택은 언제나 아쉬울 뿐입니다. 언제나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최선을 선택했지만, 우리로서는 최고의 결정을 내렸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제나 차선이고 아쉬운 선택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그러한 선택을 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 살펴보면요. 약속의 땅에서 동쪽입니다. 소돔. 더 동쪽.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상징하는데요. 4대 연합국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 하나씩 점령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영토를 보면 약속의 땅 끝부분, 남쪽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지도를 보면은 저 밑에 남부 지역까지 이 4대 연합국이 다 점령한 것이죠.
약속의 땅이요 동쪽에서부터 온 사람들에게 전부 점령을 당할 때까지 아브라함은요 가만히 지켜봅니다. 분명히 엊그제까지만 해도 눈을 들어 봐라 북, 남, 동, 서 너가 보이는 땅 이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준 거다. 다른 것과는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땅이야 라고 분명히 재확인을 받았는데 그 땅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짓밟히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랬는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 숫자는 318명입니다. 족장 한 명의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사람의 선택으로 부족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한가? 소돔왕을 비롯한 5대 연합국도 패배했던 대상자였습니다. 두 번째, 동쪽에서부터 온 4대 연합국의 전투력과 점령한 지역들 보면 거인 부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전체를 다 보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빠르게 점령하고 쳐내려가는데 그들이 치고 이긴 자가 다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5절에서 7절 다시 좀 보면요. 5절에서 7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르바, 수수, 엠, 호리는요 신명기에 나오는 거인족, 르바임 족속, 삼순민 족속, 에민 족속, 호리 족속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이 거인들을 보고서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우리 이거 싸웠다가 우리 메뚜기와 같다. 우리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근원이 바로 이 거인들이었습니다. 이 거인들을 주저함 없이 지체됨 없이 순식간에 점령한 것이 이 4대 연합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부족 하나가 60만 명의 장정이 있었는데도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318명이 쫓아가서 추격해서 전쟁을 해서 이긴다? 오히려 약속의 위기를 초래한 결정인 것이죠. 전투력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짓밟힐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전투에 나섭니다. 무모하게 군사를 일으킨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한 부족의 위기가 아니라 약속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되는 위기를 초래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빼앗겨 약속의 위기를 초래했다. 내가 죽을까봐 난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당신 내 여동생으로 합시다.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넘겨서 약속의 후손의 위기를 초래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리셨죠.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약속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자기와 아내죠. 살해. 무모하게 전쟁에 나서서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12절에 지난주 말씀 좀 생각해 보시면 12절에 조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미련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혹시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몰라. 혹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데 롯이 하나님의 자녀일지 몰라. 그러나 보냈다가 사로잡혀가자 다시금 미련이 생겼던 것이죠. 16절에는 조카가 아니라 한국어 성경에는 조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형제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약속의 위기를 초래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람을 살리셨다입니다. 아브람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것은 처음부터 계속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잘못된 선택, 사람의 실수, 충동적인 행동, 돌이킬 수 없는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개입하셔서 살려내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롯을 떠나보내긴 했지만 저 멀리 있었던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밖에 없는 그 혈육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이죠. 이것은요, 아브라함 자신도 무모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스스로 드러나요. 15장 1절인데요. 바로 그 15장 1절입니다. 일단 충동적으로 나섰고 어떻게 승리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뭔가 내가 눈앞에 급박해서 롯을 살리고 싶어서 나섰지만 어떻게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신 것이죠.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간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셨다는 건 멜기세덱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너는 충동적으로, 너는 그 감정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벌였지만 결국 승리를 주신 건 하나님이다. 멜기세덱, 맞이하러 나오는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괜찮아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약속은 그 아담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약속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럼 또 누가 듣게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장막을 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일 처음 받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밤에 하나님이 임하여서 이집트의 장자가 죽고 나와서 약속을 따라서 장막을 치면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을 상대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보고 마칩니다. 5대 연합국을 제압했던 그 4대 연합국, 강력한 4대 연합국을 13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장막을 치며 사는 히브리 족장 한 사람이 물리쳤다. 13절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창세기에서 이 거주하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어적으로는 장막을 쳤다입니다. 장막을 쳤다. 셈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을 쳤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는데 장막을 치는 그 사람에 의해서 4대 연합국이 졌다라는 것을 처음 알려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인 족속을 순식간에 제압했던 그 4대 연합국, 그 강한 4대 연합국을 장막을 치며 사는 히브리 족장 한 사람이 물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 전체를 순식간에 점령했던 그 4대 연합국을 장막을 치며 사는 히브리 족장 한 사람이 물리치고 다 회복시켰다. 네 번째, 좋아 보이는 것,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그때에입니다. 12절 보면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기서 이 거주는 다릅니다.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는 표현이에요. 롯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좋아 보이는 곳에 가서 완전히 자리 잡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와 반대로 그 자리 잡은 그 사람이 지켜준 거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장막을 치는 족장 그 사람이 전체를 다 회복하고 그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쳤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5번째, 10명의 왕이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이라는 표현이
26번, 원어에는 26번인 한국어로는 29번 되어 있는데 왕들이 직접 나선 전투였습니다. 4명의 왕들이 저 멀리 저 동방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옵니다.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직접 나가지만 왕들이 넘어지고 왕들이 도망가고 왕들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당하든지 잠잠하든지. 그런데 장막을 치며 사는 히브리 족장 한 사람이 물리치고 회복했다. 히브리라는 표현은요, 건너온 자입니다. 건너왔다라는 건 터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족장 한 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다음은 너네 차례야. 거인들 눈앞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장막을 치면서 전쟁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핵심만 전한다면 이 전쟁, 물리적인 힘, 경제력 그런 문제가 아니다. 또 한 가지요, 신뢰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거 결코 아닙니다. 그 대적을, 강력한 대적을 신뢰함으로 이긴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외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신뢰하면 신뢰에 따른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신뢰하고 그 문제 앞에 서면 그 신뢰에 따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평안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신뢰한 만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로서 간단히 보고 마치면요, 좋은 결과를 얻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긴 했지만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믿음에 따른 행동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당장 급하기 때문에 이거 당장 어떻게든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려야겠다. 반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라도요, 깊은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고 나중에 걱정과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점점 두려움이 오는 거죠. 다음에도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괜찮을까? 오늘 말씀, 신뢰의 문제도 아니다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그냥 일단은 서 있는 거죠. 일단은 직면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도망쳤거나 원망하거나 비평하거나 그랬다면 일단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확신에서 확신으로 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확신에서 확신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결국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복음은 이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하고 안 하고, 하나님 내가 더 신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나의 그 믿음, 지금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다시금 실패해도 다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100% 신뢰하면서 멀리서 관망하거나 멀리서 그냥 어떻게 되든지 무관심하거나 뒤늦게 막 달려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서서 일단은 어떻게든 막 견뎌보는 겁니다. 서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루시겠지만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음 주께서 더 잘 아시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구하라 라고 해서 믿음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